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스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스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스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스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양을 곧 성도를 목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의 영혼들을 목양하듯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육체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주님의 목양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목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이들 7명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일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7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를 쫓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이후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소망과 헌신과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자 자신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함께한 6명의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6명의 사람들도 우리도 베드로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들은 배에 올랐고 밤새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물고기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먹이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고기를 능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일 쯤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호숫가 근처에 서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바닷가 근처는 서로의 거리가 약 9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밤새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요 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은 그래서 고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순간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땡기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를 보고 그 전까지는 누군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런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는 그가 비록 예수를 3번 부인했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했지만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보자마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과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기 잡기 위해서 옷을 벗은 채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옷을 두르고 그대로 디베랴 호숫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에게 막 다가갔습니다. 헤엄쳐서 예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온몸에 물이 흥건히 젖은 상태였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본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다가선 것입니다. 남은 제자들은 작은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은 그물을 싣고 그들도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주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더 풍성한 생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배 위에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꺼내서 예수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고기가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밤새 지치고 절망하고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일일이 생선도 주시고 떡도 주시는 사랑하는 그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이들이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지만 당신이 누구냐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상황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7명의 제자가 주님이 주신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이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7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많은 자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주님 다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한 것을 본 후에 이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그가 비록 3번 주를 부인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은 너무나 착잡하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딱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전체적으로 베드로는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다시 소망과 용기를 주고자,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믿는 자들의 지도자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의 상을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께서 또다시 베드로에게 강한 확신, 강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2번째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또다시 예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베드로가 3번째 질문을 또다시 듣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3번째 초반 반응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근심 중에 또다시 고백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째 확실하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가 3번 주를 부인했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마음이 찹찹하고 좌절하고 정죄감에 빠져서 이전과 같이 주님을 다시 따르거나 쫓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정죄감에 빠져서 아무 용기와 아무런 소망과 힘도 없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확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셨다, 주님이 내게 주님의 양을 치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목회를, 주님의 목양을 하라고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주님은 의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는 참담할 수 있고 암울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의 죽음을 예언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룬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 내가 늙어서는, 그때는 베드로는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베드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고대 사회에서 내 팔을 벌리리니 이 의미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죽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베드로도 이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쫓을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는 3번 주를 부인했었고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자기는 주를 끝까지 쫓겠다고 이렇게 인간적인 의지로 고백했지만 그는 3번 주를 부인한 참담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을지라도 마음의 정죄함과 참담함과 좌절과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이전과 같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용기와 힘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헌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하고 베드로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그에게 다시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뒤쫓아온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신 외에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께 여쭌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의미로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 제자들로부터 소문나기를,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그 제자는 요한은 죽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그가 사도 요한이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만일 예수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곧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도 요한의 증거가 참이다라고 2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말하기를 예수의 행하신 일이 기록한 것 말고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예수의 사역의 그 범위와 그 예수의 사역의 의미,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합쳐서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다시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가 다시 소망을 갖고 그가 다시 주 예수께 헌신해서 주님의 남은 사역, 주님의 남은 고난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로 하여금 다시 통회하게 하며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주님 대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실히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을 통해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어린 양, 내 양을 내 대신 목양하도록, 치도록, 먹이도록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목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원해서 명령한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목회와 목양을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에 평안을 주고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목회와 목양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